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지키며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6월 한 달 동안 삶의 원리로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 속에서 자원선용이라고 하는 품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자원을 선용하는 그런 한 달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선용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정의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거나 버릴 것에서도 쓸모를 찾는 것. 반대말은 낭비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거나 다른 사람은 그냥 버리는 것에서도 쓸모를 찾아서 다시 사용하는 것. 이거 자원선용이고 반대말이 낭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명령을 자원선용의 품성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한지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다. 한번 옆에 분을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믿으라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려야 할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것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채울 수 없을 때 기억해야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면 어떻게 하시고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두드리려면 필요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필요한 자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가? 다 공급해 줄 수 있는가? 도대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되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자원을 채워주실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채워주실 수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다 채워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공급자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명령 속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아멘. 그것을 믿어야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자원의 공급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태도가 나타납니다. 어떤 태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귀하게 사용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돼요. 내가 사용하는 자원이 누구로부터 공급되었느냐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내가 사용하는 모든 자원이 누구로부터 공급되었느냐를 아는 것은 그 자원을 대하는 태도, 그 자원을 사용하는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 같이 우리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그 자원들을 구할 때 어떤 것을 주신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시되 어떤 것을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주시되, 문병호 교수님의 그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시되 완성품으로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주실 때 재료를 주셨습니까? 아니죠. 만들어서 완성품으로 주셨죠. 성경도 널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권으로 탁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도 똑같아요. 다 어떤 것으로 주신다? 완성품으로, 완전한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땐 우리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자원을 선용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유일한 공급자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선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모든 자원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낭비하지 않고 자원을 귀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은사를 낭비하고 소유한 것들을 낭비하고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낭비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옆에 분들 손잡고 의미로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소유한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쪽 위층은 아예 옆 사람 손잡고 얘기 안 하네요. 여기는 하는데 다 위에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위층이에요, 위층. 아주 목석 같아 다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주시되 어떤 것으로만 주신다? 좋은 것만 주신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선용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원 선용의 정의를 읽으셨는데 반대말이 뭐였습니까? 반대말이 낭비였습니다. 자원을 선용하는 거냐, 자원을 낭비할 거냐, 어디서 차이가 나올까요? 어떤 사람은 자원을 선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원을 낭비합니다. 그 선용과 낭비의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귀한 것은 낭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귀한 것은 낭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덩이를 주면 그건 귀한 거니까 낭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는 물질을, 그 귀한 물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서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낭비하느냐 아니면 자원을 선용하느냐의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내가 소유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자원을 귀하게 여기고 그 자원을 선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원 선용의 정의를 여러분 아까 읽으셨는데 기억이 좀 나십니까? 자원 선용의 정의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거나 버릴 것에서 쓸모를 찾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 버릴 것에서도 우리는 뭘 찾는 거다? 쓸모를 찾는. 그러려면 정신 하나가 있어야 되죠. 어떤 정신? 이 자원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주시되 나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지나치지 않고 함부로 버리지 않고 버려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쓸모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소유한 자원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낭비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낭비라는 말을 잘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낭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헛되고 헤프게 사용하다. 이것이 사전적 의미예요. 헛되고 헤프게 사용하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더 성경적 의미로 끌고 오면 낭비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낭비는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낭비예요.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유의 원리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려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 그것이 내 생명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명예든 학식이든 건강이든 옷이든 먹는 거든 마시는 거든 다 하나님 주신 자원이에요. 그런데 이 자원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먼저는 나를 살게 하시려고 주셨죠. 그러나 그 다음 목적은 뭐죠? 그 다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걸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책임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때는 뭐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6장에 그게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어디에 써야 낭비가 아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낭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익되게 어디다 썼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낭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낭비라는 개념은 다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아끼면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껴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에 사용하지 않고 아끼면 그것도 무엇이다? 그것도 낭비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병원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응급실로. 이 사람에게 지금 엄청나게 필요한 것이 혈액이에요. 그런데 이 병원에 혈액이 있어요. 혈액이 있다면 반드시 이 사람에게 뭘 공급해 줘야 되죠? 혈액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끼는 거예요. 이거 아껴야 돼. 안 돼. 그래서 아끼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혈액을 아낀 겁니까? 낭비한 겁니까? 이게 낭비한 거예요. 살리는 곳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아끼고 있다. 아꼈다고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했다고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인데요. 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 주의사항을 하나 늘 드립니다. 6절과 우리 7절 사이에 검정 글씨가 하나 제목이 붙었죠. 그것은 우리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경 읽기를 크게 방해한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그럼 이 6절과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제목을 딱 넣어놓으면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6절과 7절을 분리해서 읽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경들은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제목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한 것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값진 진주와 같은 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도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또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존귀하다고 하는 귀하다고 하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도 누구같이 될 수 있어요? 개처럼 돼지처럼 그 귀한 것들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낭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인생을 개처럼 돼지처럼 자기 인생을 짓밟아 버리면서 낭비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허랑방탕하고 주색 잡기를 하며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물질을, 그 재능을 개처럼 돼지처럼 짓밟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던지지 마라? 개에게 던지지 마라. 진주를 누구 앞에 던지지 마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보겠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해, 나는 거룩한 것을 줄 때, 진주 같은 것을 줄 때 개처럼 돼지처럼 짓밟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6절이 어디와 되어 있는가? 12절과 관련성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대접하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자기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어떤 걸 차지하고 얻어서 획득해서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이 개처럼 돼지처럼 그걸 막 짓밟으며 살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인생을 고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시간을 순간순간 가치 있게 사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물질이나 재능을 가치 있게 여기며 선한 곳에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개와 돼지를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개, 돼지처럼 하나님 주신 좋은 자원을 그렇게 짓밟으며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값지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원을 선용하고 어떤 사람이 자원을 낭비하는가,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소유한 그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가 자원을 선용하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사람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들, 생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건강, 물질, 재능, 명예,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 믿음까지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나열한 것들이 나쁜 것이 있습니까? 다 좋은 것들이에요. 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자원을 선용하고 자원을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했죠. 여러분,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다 간다? 벌거벗은 몸으로 간다. 그럼 벌거벗은 몸으로 왔을 때 그 생명도 자기가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셔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얼마나 누리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장롱을 열어보십시오.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사방 천지를 들여다보십시오. 빈몸으로 왔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쌀 한 톨도 귀하게 여기고 옷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10원짜리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산다. 그러나 그 모든 소유하고 있는 건 내가 얻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낭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거나 버릴 것에서도 여러분은 무엇을 찾는다? 쓸모를 찾는, 자원을 선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는 비로소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선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고 자원 선용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겠죠. 자녀겠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어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누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누구라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기 신분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이 사람이 결국 뭐 하는 사람이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모든 그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산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기도는 내가 누구라는 증거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예요. 누구께 구하니까? 아버지께 구하니까. 아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행동,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이 신을 섬깁니다. 그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의 종교를 알 수 있어요. 불교인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절간에 가서 석가에게 기도해요. 108배를 하고 빌고 엎드리고 고행을 하고,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신에 기도하고, 아니면 물도 넣고 막 기도를 해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놓고 구슬하면서 무당에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누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제 막내 아들입니다. 그럼 자기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김종환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그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당연히 누구에게 옵니까? 이정태라고 하는 저에게 와서 아버지 그래, 오늘 목양실에 있는데 아버지 헌금 주세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네. 누구니까 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죠? 모든 것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고,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완성품으로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이방인들의 그 삶을 우리에게 공개해요. 이방인들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염려예요.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해요? 염려를 많이 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책임져 줘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를 걱정하는 것은 그 의식주를 챙겨줄 누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먹을 거 걱정 안 씁니다. 이 사무엘은 입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은 그런 거 뭐 마실 거 걱정하지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책임은 뭡니까? 제 아들 이 사무엘을 먹이고 입히고, 그죠? 마시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으세요. 어떤 책임이 있으십니까? 나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셔요. 이유는 어떤 명목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죠?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기가 막힌 말씀 그 다음에 하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절규 같은 말씀이죠. 절규 같은 말씀. 염려하지 마.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하물며 내가 너희 그것 안 해주겠냐. 나에겐 책임이 있단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너희를 먹여야 하고 입혀야 할, 그리고 마시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단다. 나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야. 걱정하지 마.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행동, 그것은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모든 자원들,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증명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유일한, 모든 자원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 앞에 찾고 그분 앞에서 두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꼭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모든 자원의 공급자이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공급하시되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다? 좋은 것들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자원을 어떠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자원을 선용하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시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도함으로 내가 그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낸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한 달 동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명령 속에 하나님 모든 좋은 자원을 주시는 공급자라는 이 말씀이 들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의 자원을 선용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함으로 자원을 선용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